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보는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을 걱정과 기쁨에 휩싸여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지나왔던 2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일을 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지식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옳고 바른 일에 힘을 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나의 구주가 아니라 삶의 주인, 생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을 버리고 진리의 삶,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게 하옵소서. 해외 교회 건축에 더욱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각 교회에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장 중심으로 기도와 전도의 문이 열리고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각국의 전쟁을 종식시켜
종식시켜 주시고 그 전쟁으로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과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올해 열심히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196기도 아침 9시, 아침 6시, 저녁 9시 여러분 시간에 맞는 시간 정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습관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돈 많이 번 사람, 권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곳, 경건의 습관이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이 진리를 한 해 동안 실천하셔서 꼭 최후 승리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로 2024년을 맞이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5시 20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4년도 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마음과 기도합시다. 표를 정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침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196 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라면서 한 해 동안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닮기 기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잘 삽시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오늘 이제 성부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좀 봤어요. 이단의 교주와 이단들의 말로는 세상 복음 역사를 통해서 좋지가 않아요. 구로에 만민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재령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80이 넘어서 감옥 생활했죠. 말기 대장암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11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또 이만희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세무민한 사람들,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정말이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도 이렇게 60을 살아보니까요, 50까지는 뭐 죽음 걱정 안 해도 돼요. 60이 되니까 이제 죽음이 이런 부분에 막 달려오더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송년 예배는 대체로 우리 교인들이 한 반 정도 송년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데, 송년 예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맞이하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 가려면 새벽 11시에 올라가요. 11시에 올라가면 이제 한 3시간, 빠른 사람은 3시간, 늦은 사람은 5시간. 저는 낙타를 타고 한
올라갔는데 뭐 우리나라 뭐 동해안, 뭐 서해안, 뭐 새해 맛이 비교가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있는 산에서 다 해 뜨는 거 보면 장관이 장관. 그렇게 멋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서 송년을 보내면서 멋있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어야 돼요. 가장 멋있는 게 죽음을 가장 멋있게 죽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만희시죠? 아니 이재록 씨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닮기 첫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닮고 훌륭한 사람을 닮아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열면서 예수 닮기라는 목표 아래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많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교회를 더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열정이 있어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 유야무야하고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열정이 있어야 돼. 교제의 열망.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위가 같은데 자격이 같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열망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서는 이제 오늘 성경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어요.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이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안식일 그 하루를 이제 스케치해 볼 거예요. 1장으로 성경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도 띄웁니다만은 21절 보세요. 1장 21절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라 예수께서 곧 어디에 무슨 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라. 오늘 새벽 미명 전 이전 하루 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라 곧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3절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자리에 서서 설교를 안 해봐서 몰라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좀 예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장애인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어젠가 그제 순간 정치 지체 아이들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강단에 올라가요.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안식일에 설교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게 2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축사하시는 사역을 행하셨고 25절에 사역이 나오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다. 예수님은 귀신은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잠잠해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러 나오는지라.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가 엄청 바쁘게 지나셨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회당 예배가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이 필요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하루에 주일날 설교를 4번 하시는 분, 6번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좀 체질화가 돼가지고 한두 번 설교하는 거는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3번 설교하면은 좀 그러겠죠.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3시간 강의하면 녹초가 되더라고요. 아, 말하는 게 참 힘드는구나. 그걸 목숨에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 예배, 피당 예배 드렸죠. 귀신 축사 사역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만나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날 정보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어쨌든 사람 사역은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할 즈음이 됐는데 이제 안드레 베드로 형제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29절이에요. 29절 보십시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죠? 30절, 시몬의 장부가 무슨 병으로?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저녁 무렵에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32절 보십시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소식이 퍼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왔단 말이지? 이제 사건이 이게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퍼지자 저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 이제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가 하면은 이제 마가복음 기자가, 교인들은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과장법이죠. 과장법. 오늘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복음서가 쓰여진. 그래서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의 이제 장모님이죠. 고쳤다 보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려오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경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33절이 그거예요. 온 동네가 그 눈앞에 모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다가 아니라 동네가 이제 베드로의 장문의 집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서에 있는 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바쁜 하루였어요? 예수님은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날의 스케줄 같은 그런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튿날 내가 맞이하는 아침, 그날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우리처럼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새해, 신년, 설날이에요. 신년 설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난 저녁에, 어제 하루 아주 바쁘게 보냈는데, 자, 내일 아침은 아무 약속도 없고, 그냥 이불 펴놓고 편하게 우리는 푹 쉬자. 또 하나 더 붙이면 늘어지게 자빠져 자보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 이튿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보시고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의 병역 의무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될 수 있으면 군대를 안 가려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셔요. 참 사람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 인성이 있어요. 인성.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일을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피곤하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기셨던 것이에요.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매우 피곤한 하루를 보냈고 예수님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나의 특권이야. 나는 지금 5교회 섬기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 생활이 제일 기뻐요. 기도만 하면 힘이 나요. 기도만 하면 뭔가 내 속에서 에너지가 솟아올라요. 이런 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저는 힘이 나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제가 힘이 나요. 쌓였던 스트레스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의했어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 그걸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주 잘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허우적거려요. 그것이 스트레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스트레스의 처방이었어요. 약사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든지 2주일 내에 웬만한 병은 다 나음을 얻어요. 우리 주님은 약을 먹을 필요도 없으셔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있는 건 분명해요. 기도로서 스트레스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면서 쉬신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이면 만사가 다 기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다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하면 새 힘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오면 참 쉼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올 적마다 이런 기분, 이런 즐거움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는 때가 제 인생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자리에 서는 때가 가장 즐거워요.
말씀 준비할 때, 말씀을 교인들한테 선포할 때, 그때 내 온 몸에서는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씻어주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을 적마다, 기도할 적마다, 주님을 묵상할 적마다 새 힘이 솟아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이를 몇 많이 먹어보면 돈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때가 있어요. 높은 자리가 별거 아니구나 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셔요. 그리고 내 소리를 경청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전날의 모든 피곤함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특정한 내가 제일 잘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고,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등에 무엇인가, 어깨에 무엇인가 무거운 짐이 아직도 짐 눌린 사람은 자기 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요. 가벼워요. 가벼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개혁가가 바로 루터예요. 여기 신갈에 가면 루터 신학대학이 있어요. 저 학교가 세워질 때는 저는 서울의 후암동에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독일은 국교가 루터교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루터 신학교 목사님들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후암동에 세웠다가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루터나 나오라고 우리 신갈에 루터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그 루터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예요. 이분은 평소에 늘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니까. 신부님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바빠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 루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1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그게 루터의 기도의 루틴.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시간을 줄이잖아요. 바쁠수록 기도의 루틴을 누린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종교가 달라진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냇,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뭔가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주께서 하셨던 기도의 열망.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열망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열망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요함, 돈을 얻는 것, 돈이 열망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열망이에요. 인기가. 내 생에 가장 커다란 열망, 소원, 인기를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어떤 사람이 쾌락이 인생의 집요한 열망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열망,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사람들 병자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교제. 그것이 오직 주님의 유일한 열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열망.
나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의 열망.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망을 가지시고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교제의 계획. 기도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올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3가지가 있으면 3일간 열심히 하루씩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5가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5일간 하루씩 열심히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계획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영부영 사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 계획하시라. 주님의 두 번째 배우는 것은 기도를 계획하셨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이튿날 아침을 계획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9시, 10시에 다 자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리고 6시간, 7시간 잠을 자고 새벽에 나오는 거. 그냥 부시시 하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그 장소가 오늘 성경은 새벽 미명이에요. 새벽 미명에. 두 번째, 한적한 곳에.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여명의 시간. 장사꾼들이 떠드는 소리, 술 중정뱅들이 아우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에.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잠들고 있는 새벽 미명. 이것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한적한 곳, 그 누구의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골방처럼 아늑한 산자락, 산등성, 어느 곳에 주께서는 눈여겨두었던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고 한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학습인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4년 한 해는 주님께서 누리셨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제의 결과를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가로되 주님, 사람들이요 주님을 찾고 계셔요. 그게 이제 36절, 37절. 자, 새벽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어요. 여기 이제 찾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아주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주님이 산등성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제자들도 모르는 곳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요하게 찾아서 이제 드디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온갖 병자를 찾고 다 고쳐주셨거든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 그때 38절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나와서 병자들 고쳐줘야죠. 안과, 내과, 모든 종합병원 그 병을 고쳐주셔야죠. 빨리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셔야지.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8절 이르시되 대답도 안 하시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사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 대답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거절한 것입니까? 거절.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죠. 안전병들이 일어나고 온갖 각색병들이 치료받아야죠. 이런 놀라운 일 행하셔야죠.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나 너희들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돼.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 프레셔에 사람들이 하자가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시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 쇼핑에 있어가지고 저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바빠요. 부딪히고 남들은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하고 좀 충동적인 기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소명에 의한 삶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저걸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계획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영어로는 콜이라 그러죠. 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다 계획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쁘셨지만 기적을 또 베푸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학을 연구했던 어떤 한국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좀 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변질되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변했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라면 먹는 날부터 변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학의 이제 학자가 얘기한 말이에요. 라면 먹는 날부터 그전에는 옛날식으로 밥을 지었을 때 여러분 밥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 뜸을.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또 아랫구들에다가 식기에 옷 담아놓고 또 입으로 싸놓고 말해요. 좀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상업화가 되면서 라면 먹으면서 사람들이 바빠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빨리빨리 가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런 산업화의 과정을 지내는 과정에서 소위 급진적인 문화, 인스턴트 문화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이제 라면 중에 이제 하나고. 자, 여러분 라면도 많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라면이 있어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1 외쳐보세요.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빨리빨리 외치세요. 3 삼양 라면. 사발면. 오향면. 육개장 라면. 7 세븐면. 8도면. 9 여러분이 만드세요. 10 신라면. 신라면. 네. 열라면. 바빠요, 바빠. 저도 40대, 50대에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호가 오잖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신호가 와가지고 이제 가루 음식은 제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때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해졌는지 몰라요. 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이만큼 이곳을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지.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분명한 초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인생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하고, 그러나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쉼없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은 내 뜻, 내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바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김정일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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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워주소서. 그런데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 기도하더래요. 옆에서 자기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해요.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옆에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부인은 이렇게 기도를 할까? 기도하나?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인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이렇게, 하나님, 이 인간 채워주셔봐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안 웃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채움이라고 하면 주님께는 별로 큰 기쁨이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작은 몸뚱이를 통해서 내 가진 지식과 내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39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열정적인 교제, 열정적인 기도. 올해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열정적으로 다가가셔서 주님이 열정적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적한 곳, 기도의 계획대로 살아보십시오. 계획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기도도 계획하는 것, 예배도 계획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계획하시고 계획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명심하고 주님 닮아가는 24년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용사 두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리학자 뉴턴이에요.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몇 천만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보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별히 천체 물리학자들은 망원경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학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인 뉴턴이 말하기를 망원경으로 볼 때보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바닥에 다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릎으로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들어가면 의뢰에 무릎 꿇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의자에 앉기까지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적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 생에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붙잡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도 캄보디아에 계속 주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을 받는 기도의 전사, 그 기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는 새벽 미명의 주님을 먼저 배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세운 결심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용기와 충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예요.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가장 귀하나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게 삼 주 예수 진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깨닫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살아내겠습니다. 매일 기도로 10명 이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캄보디아에 한두 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온 교우가 하나 되도록 우리 영성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고 그 기쁨 그 충성으로 그 성실함으로 주 앞에 영광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동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행복한 제자가 되겠다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새해를 활짝 열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